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특히나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1대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겼던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건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들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그 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이게 하나의 우리 오늘 읽으면서 큰 질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질문을 마음에 가지시고 우리 설교 끝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글로 보내셨는가,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지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합 왕은 아주 유명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아합 왕의 그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시돈에 있는 시돈 왕의 딸. 다시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돈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그 아합 왕이 그 아내를 취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알 신은 그 당시 비와 그 다음에 천둥, 이것을 지배하는 신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사를 하려면 당연히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갖고 온 이 바알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사마리아의 지역에다 산당을 심고 또 거기다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바로 이 아합 왕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가져온 그런 그 바알신을 섬기는 데 더 주력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한 왕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지 못했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아까 바알 신이 뭘 관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바알 신은 피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는 몇 년 동안 피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알 신은 죽은 신이고 바로 이스라엘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자기의 목숨도 그것을 불확실한 그런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렛 시냇가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에게 공급하고, 또 그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은 그 시냇가에서 얻을 수가 있었는 것이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그 시냇가도 이제는 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내가 유대인인데 저기 이방 땅, 그 당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이방 땅에 간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사르밧 그 땅에 누구한테 가느냐? 과부한테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나 그런 시돈 사회나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 가뭄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내가 있는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그 사르밧까지는 무려 14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습니다. 자전거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긴 시간, 그 먼 곳을 가라고 하니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갔다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어떤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명령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꺼림직했을 겁니다. 이방 땅에 가야 되니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떤 과부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부들이 다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녀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하니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사르밧 땅에 갑니다.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성문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시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가 물을 청하면 반드시 주는 것이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렇게 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떡도 없고 가루도 조금 있고 그리고 기름도 몇 방울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와 내 아들이 함께 만들어 먹고 이제 그 후에는 죽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작은 것,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한다.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지요. 그 12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하니. 언뜻 보면 그 여인은 비록 시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시돈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의 그 신전의 중심지,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과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과 이스라엘은 사돈 국가입니다. 그 시돈의 왕 딸이 그 부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자기들에겐 바알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엄마 품에 안길 정도로 그러한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 그 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로 만들어서 그 어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가도 그 어린 아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마 상식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한대.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선지자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그 앞에 쌓았던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뭄이 있으라라고 전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전했더니 정말 가뭄이 생겼고, 또 기르시나가 가서 거 있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자기를 공급해 주셨고, 이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했더니 정말 과부를 만나게 된 이 놀라운 이 사건들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녀가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순종은 자기가 먹고 배부른 것, 남은 것 중에 드리는 그런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또 자기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자기 것을 드리면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도 먼저 받아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귀한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은 무엇과도 이 온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또 온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알고 있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돌아갈 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떡 한 조각, 얼마 안 되는 가루와 기름 한 방울, 이 몇 방울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제 한 끼를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했던 그녀가 다음 식사에 가보면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있고 또 그 다음 식사 때도 가보면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있어서 결국은 가뭄 내내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된 한 끼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가장 작은 한 끼, 그를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몇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엘리야가 그 사르밧으로 언제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기간 동안 매 끼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 그녀는 몇백 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서울루터교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대로 끝나버리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르밧 과부에 있어서 정말 온 세상과도 같은 바로 그 아들이 죽음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뭄에서 그 겪었던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지금 그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빈곤을 이겨냈지만,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는데 당연히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자기 아들을 데려가다니.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을 읽다 보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아플 때 엘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알 신은 죽은 신이고 바로 엘리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한 끼를 식사해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에게 그 죽음에서 구원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어려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로 나의 모습이죠. 그래도 사르밧 과부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워지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숨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살아난 아들을 사르밧 과부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비로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왜 선지자 엘리야를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바알 신의 본거지와 같은 그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을 섬기던 바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어느 신이 진짜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다시는 어디서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는 또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과 같이 매일매일의 기름과 가루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도 무감각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해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시면서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저희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